창세기 24장 3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면서도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성경의 인물들도 전반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조연들,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조연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참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또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사건의 이런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늘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24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조연들로 인해서 얼마나 오늘 이런 성경 말씀에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는지 말씀 속으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이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할 대상자인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가나안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신부감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친족 가운데서 이렇게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엄청나게 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고향 땅에 간다고 해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아들의 신부감을 당장 찾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긴 여행에서 또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지를 않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또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기로 합니다. 아들의 결혼과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라는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이런 출발과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대상자를 찾는 일에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놀라운 과정,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평범한 조연들을 통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한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어느 늙은 종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결혼할 대상자인 신부감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그대로 자신에게 행한 딱 맞는 그런 신부감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소녀를 만나는데 그 소녀가 바로 아브라함이 말한 친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할 대상자 신부감을 성경은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죠. 소녀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 저녁에 소녀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결혼 약속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바로 다음 날 가족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 그 소녀는 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리브가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신부 리브가를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를 하죠.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기 천만인의 어머니는 천만이라는 이 단어에는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축복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 조연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공이 좋습니다. 2등보다는 1등이 좋고 또 동메달보다는 은메달, 은메달보다는 금메달.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수많은 조연들이 완성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조연이라고 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또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이랄지 어떤 큰 역량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더욱더 또 주님의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론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역사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평범한 조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